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이 신 포도주를 적신의 면을 옷을 죄매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But we don't, sorry for that. We don't have a translator today, so sorry for that.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평안하셨습니까? Are you in peace? 그 영국의 엘리바스 여행이 죽을 때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엘리바스 여행은 정말 그 긴 시간 동안에 많은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음에도 죽을 때는 약간의 허탈감을 표현하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모든 것이 모든 인생에 있어서 다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약간의 여한과 후회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후회가 없는 삶입니까? 여한이 없는 삶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만족한 대로 이루어진 삶입니까? 나는 후회가 있어 라고 믿음으로 살아왔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 의해서 붙잡혔고 먼저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끌려가 수치를 당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이는 행악자다, 반란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빌라도는 그를 신문하는 가운데 그를 채찍질하면서 그에게 수를 베풀면서 조롱하면서도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를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말합니다. 나는 이 자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반란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십자가게끔 만들고 그리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듭니다.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조롱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가지의 말씀을 남깁니다.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같은 제수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다. 네 번째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렇게 고백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가운데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피가 흘리는 가운데 그 모든 물이 빠지는 가운데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그 예수님의 그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중에서 그래도 김영삼 전 대통령을 좀 좋아했었습니다.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시절 장래 희망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장래 희망을 쓰는 데다가 그런 당당하게 대통령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 옛날 아시죠? 옛날 우리 어린 시절 중학교에 그 테이블 나무 있는 그 의자에다가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이라고 그 데스크에 써 놓았다고 합니다. 자, 결국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었고 5년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자, 임기를 대통령이 되었고 그 대통령 임기를 마쳤을 때에 김영삼 대통령은 했을까요? 나는 다 이루었다.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이 그 당시에 금융 실명제를 이루긴 했. 그 당시에 IMF가 왔는데 그 IMF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많은 우리 국가가 많은 어려움에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꿈을 이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도 어떤 때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제 친구도 그랬고 저도 이제는 어렸을 때에 경기도 평택 장술이라는 그런 조그만 동네에 살았는데 거기가 농사를 짓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제 친구도 그 당시에 땅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땅, 농사를 짓는 그 땅이 갑자기 고속도로가 난다 이래가지고 그 땅값 갑자기 그런 땅 부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제 친구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땅값이 올라서 아니면은 옛날 강남에 있는데 거기서 그 강남 땅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강남의 땅을 팔아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런 계획도 없는 가운데 내가 이 땅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땅값이 오르는 바람에 그들은 부자라는 그런 명칭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땅 부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나는 다 이루었다.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것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계획이 없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아주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담대하게 나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저께 걸쳐서 우리 교회 잔디를 좀 이렇게 깎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잔디를 깎았습니다 라고 하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그 자차를 타고 이렇게 우리 저쪽 뒤를 돌아보니까 이게 제가 안 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하루가 이틀 만에 또 다른 그런 새싹이 또 잔디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얇은 잔디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어떻게 안 깎은 건가? 아니면 벌써
이게 올라온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잔디를 깎았습니다. 다 깎았습니다. 이 잔디 깎은 것을 봤으면서 야, 우리 땅, 우리 교회 땅 정말 넓다. 참 깨끗하다. 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음에 또 깎아야 되는데. 다음에 또 비가 오면 또 깎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이 일을 완전히 다 마쳤는데 이 일을 깔끔하게 다 마쳤는데 뭐냐면 다음 또 이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저는 풀을 다 깎았지만 뭐냐면 다시 자라나는 것을 걱정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 깎았지만은 다 깎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또 깎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꿈이, 목적이 대통령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Complete, finish. 나는 이것이 뭐냐면 나는 이 일을 완벽하게, 아주 완전하게 끝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가 어떤 서류, 어떤 작성, 우리가 뭐를 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내야 되고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류를 작성해야 돼가지고 내 나름대로는 다 해가지고 딱 그런 오피스에 제출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죠? 여기 비었네요. 여기 안 쓰셨네요. 사인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는 것을 우리는 몇 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난 다 했다라고 했지만은 다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내가 다 이루었다 가운데는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있고, 아니 또 다음에 리뉴얼, 내년에 또 그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고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리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는 우리의 용서함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음에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고 할 필요 없이 이미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그 과거의 모든 죄와 지금의 죄와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으며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은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야, 내가 널 자녀로 삼았는데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보니까 너 이거 빠졌네.
이거 빠졌네. 이거 못네. 이거 채워와.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완벽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컴플리트하게 끝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영생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주로 누가 많이 썼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썼지만은 그 당시에 누가 가장 많이 썼냐면은 종들이 썼다고 합니다. 종들이. 주인이 말하죠. 야, 너 오늘 밖에 나가서 농사에 모를 심고 와. 라든지 너 밖에서 못을 좀 하고 와. 라고 종들에게 주인이 시킵니다. 그럴 때에 종들이 밖에 나가서 주인이 시킨 거 다 합니다. 모를 심고 밖에서 주인이 맡긴 일을 다 하고 되돌아왔을 때에 그 종이 그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내가 테텔레스타이, 내가 주인께서 시킨 일을 내가 다 마쳤습니다. 라고 종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제가 왜 이 테텔레스타이를 계속 반복을 하냐면,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만 한다면은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때문에 오늘은 그냥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면서 다 이루었단 말. 쉽게 말하면 정말 종들이 주인이 시켰을 때 일을 완벽하게 끝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님, 제가 주인님이 시킨 일을 다 끝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 당시에 그 종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테텔레스타이, 주인님, 내가 다 마쳤습니다. 라고 마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정말 모든 보기를 다 버리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박혀 죽으실 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많이 쓴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이제는 많은 그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제사를 바치기 위해서 그 동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제사 동물을 가지고 올 때에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동물들을 보면서 이것은 흠이 있네, 흠이 없네. 제사를 지내기에는 흠이 있기 때문에 이 동물로서는 제사를 보낼 수 없어. 또 어떤 때는 그래, 이 동물로는 아무런 흠이 없기 때문에 이 동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가운데, 만약에 이 동물이 흠 없는 동물일 때, 정말 하나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 동물일 때에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레스타이, 이거는 온전한 제물이야. 이거는 흠 없는 동물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는 가운데, 흠이 없는 가운데에, 십자가상에 달릴 필요가 없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빌라도가 고백하는 걸 통해서, 빌라도가 말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저 사람 앞에서, 난 예수라는 사람에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한 걸 통해서, 또 사형을 집행하는 백부장도 저 사람이 정말로 의인이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무 흠이 없는 가운데에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흠어 죄가 없는 전혀 죄가 없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상인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빚을 짓지 않고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워낙 자본이 많아서 내가 많은 돈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가게를 오픈할 때 내 돈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우리 이제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새로운 비즈니스 시작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은행으로부터 론을 얻어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개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힘들 때 도와서 우리가 서로 돕자는 거였는데, 하여튼간에 개를 하더라도 저는 잘 모르지만은 뭐 한 달마다 우리가 그 개에다가 돈을 부어야 될 거예요. 근데 먼저 탄 사람은 어떻습니까? 먼저 탄 사람들은 어때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계속해서 부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빚이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다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다 론을 얻는다는 것 그 자체도 뭡니까? 우리는 빚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빚이 있는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그 빚이 있는 가운데 계속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제는 조금씩 돈을 갚아갑니다. 조금씩 하면서 내가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갚았을 때에 그 은행에서, 아니면 내가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다 갚았을 때에 그 돈을 빚진 사람이 하는 말이 뭐야? 테텔레스타이, 너는 더 이상 빚이 없어. 너 이미 빚을 다 갚았어 라고 말할 때 쓰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빚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값을 다 폐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는 아무런 데빗이 없다, 빚이 없다. 내가 다 갚아주었으니 너희는 빚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러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페전 목사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피레침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우리 62번이 저쪽 길을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갑자기 번개가 치는데 저쪽 앞에서 연기가 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번개가 침을 통해서 그 산에 있는 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순간에 불이 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스펄전 목사는 이 십자가는 뭐냐면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피레침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떨어지는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그런 피레침이다,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영생의 피레침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베푸셨고,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역경 가운데도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더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완벽히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다 이뤘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꿈을 가지며 소망을 꾸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